구약성경 495쪽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3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수구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알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본문을 통하여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목회자들이 절기 때 하고 특별한 주일 때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평상시에는 일반 제목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절기 끝나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그 제목에 주제적이거나 그 제목에 한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그려내야 될 것인가 생각하다가 대부분이 다 부모이고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젊은 청년들은 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로서 대우를 못 받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자녀들이 잘해주면 좋겠는데 생각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생각하다가 그래 부모의 마음은 이런 것이고 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면서 우리가 경경에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의 과학 시간대에 선생님이 자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자석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자석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수업을 하려고 선생님이 퀴즈를 내게 해줍니다. 그래서 퀴즈를 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M자로 시작하는 6글자가 낱말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M자로 시작하는 6단어를 막 생각합니다. 근데 힌트를 줘요. 힌트는 뭐냐면은 끌어당겨준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자석이니까 머릿속에 생각하고 끌어당긴다 생각해요. 자석은 내구나고 해서 M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를 끌어안아주고 끌어주는 분이 누구냐? 엄마. 그래서 M자로 들어가는 마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은 엄마가 부모가 최고라는 것을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끌어당겨주고 보호해주는 힘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사회에서 기본적인 단위의 가장 소중한 중요시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가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복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나라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왜 하늘나라의 모형일까요?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천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진정하고 아름다운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해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돌보고 부모를 위하여 마음을 쓰고 애쓰는 모습들이 가정 속에 있죠. 그래서 가정은 돌아오면은 포근하고 좋은 곳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가정들이 많이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내 낳은 자식도 자식으로 보지 않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점점 이 모습들이 왜 이래 될까? 방법,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탄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었고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사탄은 세상을 점점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위로받기보다는 가정을 떠나버리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역시 가정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모습이 가정의 아름다운 모델일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 속에서 부모의 마음과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그림자와도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를 같이 우리가 연관시켜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5장부터 18장 오늘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다윗에게는요, 배다른 자식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장자가 압살롬인데 너무 잘생겼어요. 빼어나고 미모가 특출하고 머리카락도 아주 여인들을 볼 때에 넘어갈 만한 그런 아름다운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면은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아버지를 띄웠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한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군사들의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매우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점 힘이 세지고 모아지는 모습,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밤새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이제 아들과 함께 서로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버지와 그 함께 간 모든 자들을 다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공격을 하러 옵니다. 여기에 다윗에게는요, 그래도 나는 대로 훌륭한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라는 장군이 그래도 아주 군사에 능한 자들. 숫자적으로는 군사의 숫자는 적었지만은 그들을 데리고 그들이 앞장서서 이 압살롬과의 대항하러 나갑니다. 근데 이 압살롬과 대항하러 나갈 때에 오늘 아버지는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출전하는 장군들과 군사들 앞에서 가서 승리하고 모든 거 잘해보고 오라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을 해드렸냐면은 오늘 우리 18장 5대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희 배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리라. 쏙닥쏙닥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창피해서라도 야야 이때야 아비새야 여봐 우리 아들을 잘 좀 용서하는 마음을 잘해줘. 그게 아니에요. 군대 사람들 쫙 있는 그 앞에서 모든 백성이 듣는 앞에서 나가서 꼭 잘 이 일을 해결하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너그러이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전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이려고 오는 아들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신하들과 많은 무리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 오는데 어찌 너그러이 대할 수 있느냐.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어때요? 아버지의 마음은 압살롬도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부디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되니까 이제 열심히 서로 맞다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에브라임 수풀에 이 압살롬이 자랑하는 머리카락이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 매력매력 매달리게 되고 이것을 바라본 요압이 창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군사들이 칼로 그를 죽여버립니다. 자, 전쟁에 내보내고 난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까? 정말 너 그렇게 다들 잘해줄까? 좋은 전쟁을 잘 맞춰주면 좋겠는데 조마조마하면서 있어요. 그 마음은 전쟁이 잘 되고 평정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반역하고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 자리를 넘보았던 이 압살롬에 대한 간절한 마음만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에 올라가서 조마조마하면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오늘
24절도 봅니다. 그 높은 데서 가서 소식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소식이 오죠.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옵니다. 오는 사람마다 물어본 거야. 우리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어? 전쟁은 잘 끝나서가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우리가 바라봐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비난하고 엄마 아빠는 내 사정도 몰라. 요즘에 젊은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하면서 엄마 아빠를 미워하고 때로는 옛날처럼 막 뭐 집문서든지 통장이든지 쫙 가지고 비밀번호 하나 가지고 도망가가지고서 다 빼버리고 정말 엄마 아빠의 미래도 생각도 안 하고 나가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 즐거울까. 요즘 세상 같으면 너 오지 마. 너 뭐 이미 족보에서 빼버렸어.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때 이놈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어떻게 대해줄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자, 전자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한없이 웁니다. 그래서 33절에 오늘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울었습니다. 자, 얼마나 그 슬픔이 눈물이 그 아픔을 그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왔던 장군들이 군사들이 어찌할 줄 모르는 겁니다. 기뻐해야 할 전쟁의 승리가 되지 못하고 매우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우리 요압 장군이 나섭니다. 그래서 19장 5절로부터 8절을 보면 그걸 조금 뭐랄까요, 딱 요약해서 말해보면 아니 다윗 왕이요, 차라리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아났으면은 우리 다윗 왕이 매우 기뻐하시겠네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정말 모두가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과 또 처척들과 신하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생각을 바꿔서 차라리 다 죽고 압살롬만 살아보면 좋을 뻔했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여기에서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빨리 용기를 가지시고 제비를 하시고 저 승리한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좋은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모습은 평생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다윗이 이게 마음을 고치게 되어지고 나아가서 8절에 19장 8절에 나가면 백성들에게 위로해주고 또 그들에게 승리에 대한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다윗의 마음은 여기 있는 부모의 마음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끔찍한 정말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세상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무기징역을 가야 돼 라고 말을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은 실마리가 있고 좀이라도 우리 아들이 무기징역에서 몇십 년 집행유예만 이어졌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 다윗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도 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 돌리고 모욕하고 악의 역사에 빠져서 흥청하는 우리들을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대신해서 나를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모습 마음, 정말 오늘 다윗과도 급사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역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한 부모가 이래 하셨구나 라고 우리의 마음을 새길 수 있고 정말 부모로서 더 멋지게 살아가시고 또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시는 마음.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불효막심하고 못된 자식이지만은 아버지 다윗은 제발 죽이지 말고 돌아오기만을, 죽지 않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마음을. 그래서 멀리서 누가 오면은 전쟁의 소식이 듣는가 하고 귀 기울이고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장군들에게 신신당부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히 말하는 것이었죠. 바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던, 자기 자리를 넘보고 자기 목숨을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죽이지 않고 살아오기만을 하고 학수고대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보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온전해졌으면 좋겠는데 하고 아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은 자, 방황하는 자,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던 자들을 먼저 돌아보시며 찾으시며 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 첫 번째는 양, 두 번째는 한 드라마크, 세 번째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집을 떠난 탕자의 비유. 이 양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의 마음을, 아버지의 심정을 말합니다. 그 많은 것들도 사랑하지만은 잃어버린 것들에서 불쌍히 여기면서 찾고 건지고 살리려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대한민국 동두천 동신구의 구석에 박혀있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모든 속에서도 다 사랑하지만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찾으시고 두드리시고 말씀과 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아들을 찾고 그 아들이 온전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목자가 양을 찾듯이 잃어버린 여인이 드라마과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통 다하듯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떠나버린 그 아들을 정말 언제 나올까 먼 산 바라보며 지켜봤던 아버지의 그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 중에도 은혜를 주시고 묵상할 때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역한 우리들 정말 죄 많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조차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차가우십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방황하지 아니하고 또 오늘도 나를 찾고 나를 바라보는 주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은 이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용서하는 마음. 예, 자동으로 넘어갔네요. 또 다시 더 제가 이게 언제 기원해야 되나요? 예. 자, 우리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오늘 다윗은 어떻게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으려는 그 폐역 무도한 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봤으면 다 용서해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옆에 있는 장군들과 주변 사람들은 그놈은 죽어야 돼 라고 하고 전쟁에서 그를 죽이고 온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안절부절하면서
행하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읽지 않은 앞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안절부절 하면서 아들을 살아오기를 그의 잘못된 것들을 다 덮어주고 싶은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 이상을 우리를 향하여 용서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옥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지옥같이 너무 시뻘겋고 너무 잔인한 우리의 모습 기름처럼 붉을지라도 눈처럼 양의 털처럼 희게 해주겠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주겠다. 누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오늘 다윗이 아들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살아오기를 또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하는 마음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니 그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을 둔 우리 부모의 마음이 역시 오늘 부모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용서해주고 덮어주신다. 그리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은 이런 예화 들어보셨죠? 어떤 부잣집의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해 버립니다. 얼마 안 지나가 보니까 뭐 수입이 없고 있는 거 다 쓰다 보니까 다 써버렸어요. 이제 수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굶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살 수가 없어서 살 길은 오직 아버지 앞에 부모님의 집에 가는 것이 유일한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냅니다. 아버지 편지를 썼는데 아버지 저를 용서하신다면 저를 받아주신다면 언제쯤에 내가 기차를 타고 우리 마을을 지나갈 테니까 그 대추나무에다가 흰 수건 하나만 손수건 하나만 얹어주신다면 날 용서하시는 걸 알고 내가 다음 역에 내려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되어서 이 아들이 기차를 타고 갑니다. 점점 집 앞으로 지나가는 순간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추나무만 아니라 앵두나무, 감나무, 밤나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에다가 손수건뿐만 아니라 흰옷, 혼입을 흰색의 모든 것들 다 뒤덮는 거예요. 혹시나 기차가 확 지나가면서 손수건이나 자국 못 볼까 봐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다 해놨던 거예요. 이게 용서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가 그럴 만큼이면은 그 이상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생각할 때 오늘도 우리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가 있죠. 527장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어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정말 부모의 마음은 하늘보다도 넓고 바다보다 깊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어서 돌아와라. 내가 너 죄를 다 덮어주리라 라는 거입니다. 어찌 주님께서 못 담당하고 못 받아주시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다윗을 용서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오늘 저와 우리를 용서하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가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우리도 주님 앞에 행하는 행동, 하나님 앞에 행하는 우리 일상의 모습들이 때로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다 하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가 자신을 죽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우리의 인생과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여론이 이러니까, 세상이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들어갈 준비가 우리에게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마음.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지만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대신에 죽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네가 살고 내가 죽었으면 더 아빠의 마음 편했죠. 이 다윗의 이 간절한 마음은 평무도한 압살롬에 대한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있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기현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 아들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한다. 아들 대신 나를 살리신, 당신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본받았고 부모된 우리가 본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만 가면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독생자 대신 그 아들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죄만을 우리가 영생 살림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믿는, 아멘하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심을 믿고 의지하고 부인하지 않는 삶이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월호에 우리 사건 하죠. 비참한 일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소란소란합니다. 좋게도 나쁘게도. 또 한편에는 나라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야기가 하고, 또 한편에는 왜 그쪽으로만 화살을 돌리냐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가지고요, 그 세월호 사건 중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 남편이 그 배 안에서 이제 죽어가면서 아내에게 전합니다. 여보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정말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여보 내 서랍에 열면은 통장이 있는데 그 돈이 있을 거야. 요건 우리 딸 등록금이야. 잘 처리해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야 비밀수가 살아나고 동신교회가 영적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맺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겁니다. 또 그 세월 사건 속에서 차갑게 죽은 아들, 물에 흠뻑 젖은 그 아들을 보면서 엄마가 양말을 벗겨주면서 야, 이 젖은 양말 신고서 얼마나 추웠겠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마,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응 안 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양말을 벗기면서 얼마나 차고하니 내가 이걸 준비했으니 잘 보살펴줬으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자식된 여러분,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어버이주일에 다시 한번 부모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공신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반역하고 표역부도한 아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찾아가는 마음이었고 용서하는 마음이었고 정말로 그 아들을 향한 목숨을 대신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아들을 향한 마음이었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영원한 날에 들어갑니다. 그 날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모이고 헌신하고 함께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를 낳으신 부모, 다시 한번 부모의 마음을 기억하고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시고 이제 부모된 우리로서 다시 한번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 낳아주신 부모를 생각하며 정말 다시 한번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효도하는 자녀된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